이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그가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11대까지의 그 족보를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11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과 또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다, 그것과 또 몇 세까지 살았다, 생애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나이가 몇 세다,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생애를 조금 달리 산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공통된 삶에서 이렇게 조금 구별된, 조금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7대 손인데 그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구별된 삶이다. 이런 삶을 산 자는 죽음을 초월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죽음이 없어요.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공통점으로 다뤘던 것이 한 가지가 죽음이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러므로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이 세계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에녹의 삶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요, 죽음을 초월합니다. 히브리서 그 2장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일생 동안 그 권세의 지배를 당한다 그랬거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가 와서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자들입니까?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무게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서 사람들은 그 권세가 들어와서 죽음이 무섭고 들어와서 일생 동안 종노릇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른 날에 구름만 어둡게 끼워도 마음이 두려워요. 아니면은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면 두려워요. 그죠? 아니면은 뭐 사고 소식만 들어도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거기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실제로 그런 자들을 해방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죽음을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는 죽음을 극복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예요. 무엇으로 지었나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흙의 특징이 뭔가요?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참씨, 생명의 씨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의 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동행의 원어적인 뜻은요,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죠. 하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너는 부모를 떠나서 너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초월한 그런 자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일생 다하도록. 에녹이 그 일생이 다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 일생이 다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최고의 가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본성. 이것이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첫째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통치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본성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통치자, 지배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자연인들은 자기 속에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본성. 내가 항상 영향력이 있는 그 위치, 그 수준, 좀 더 높은 위치, 높은 수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로 만족하고 소유로 행복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소유하려고 그러죠. 삶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판단자.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쫓아 사는 삶의 패턴. 이게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이 삶의 어떤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선악을 분별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를 정죄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죠. 나도 선악과를 먹고 상대도 선악과를 먹이죠. 여러분, 선악과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 이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너와 나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선악과의 결과거든요. 예수가 와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고 십자가로 소멸시켜서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이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늘 내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판단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것을 얻으면 만족해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가치관이 전부다.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가치관이 그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안 바뀌어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지 몰라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지었잖아요.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처럼, 그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삶이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원래 이 삶을 회복해서 이 삶을 삶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여한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그 본성에 의해서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판단자를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 것들을 얻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 꼴입니까?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저런데.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평생 정말 너무 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남다른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단에 의해서
육체의 가시가 벗긴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 했습니다. 3번.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한 번 하고, 특별 기도를 3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네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고통이 있고 네가 그런 약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물러서 네가 네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몸에 지니고 일생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다른 고통을 당했어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먹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3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죽을 때를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다른 고난의 삶, 박해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하고 에서 만들어진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도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제로가 안 됩니다. 백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최고의 가치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 에녹도 이런 삶을 살았고, 여러분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런 삶을 살았으며,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후의 제자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